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또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도 덕이고 또 사실 용기라는 것도 덕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이 용기가 함께 할 때 굉장히 그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이런 서양에도 그런 사상이 있고 우리 동양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도 내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큰 진리의 일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본질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가 남아공에서 지금보다 한 100년도 더 전에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거룩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사셔서 이제 성자라고, 남아프리카 남아공의 성자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설명을 잘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겸손이라는, 이 겸손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3년 반 동안 마태복음만 연속으로, 대체로 매주일 이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사역할 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년 반 동안에 마태복음을 다 이제 묵상하고 그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아주 큰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물론 그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설명, 예수님의 복음도 풍부한데요. 아울러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제자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이제 그 당시에는 크게 저한테는 이 깨달아진 것이었으면 뭐냐면 제자도가 바로 핵심이 겸손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로서는 참 큰 발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이 충실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제자의 길을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걸 봤더니 겸손이라는 걸 결국 알게 됐어요. 그걸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지하교회 그 지도자 중에 유명한 분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깊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겸손하다가 아니고 이 세계에 겸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원래 그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의 그 겸손함이 나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인지 대부분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세례 요한이 봐도 자기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회개의 세례를,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죄인이 회개한다는 뜻인데 그걸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지만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어 죄인의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대로인데요. 바로 그는 겸손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이 왕이 겸손하신 분이어서 높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 사이에 편안하게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의 눈높이로 입성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도, 바로 그 밤에도 초저녁에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요, 세족식을 하는데, 이 일반 사회에서도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세조식을 하면서 그 이제 정신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바로 이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한다, 내가 왜 발을 씻겨야 돼. 원래 이스라엘에서도 그것은 종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이에요.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도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자리까지 서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고 선밖에 행하신 것이 없는데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취급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억울한 자리를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실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못 참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참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사는 것 자체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쉼의 비결은 예수님께 가는 데 있다. 심지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거 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리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께로 가리라.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리라.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리라. 내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리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꼭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손을 꼭 붙들고 가는 거지, 무슨 대단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자랑할 걸 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 손에서 피가 흘러요. 보혈이. 그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는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보혈이 흘러내려요. 그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자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바로 이 삶에 우리의 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 그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구주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겸손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그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종의 자리에 서실 뿐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또 죽음까지 감수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겸손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도 겸손하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에요.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으로 구원의 길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도 겸손이라고 할지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의 이 손을 뻗어서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붙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사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그 사탄에 대한 이 마귀가 어떻게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 악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었는지, 이제 그것이 그게 이렇게 어렴풋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영화로운 천사장, 또 음악을 주관하는 그러한 영화로운 천사장인데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뱀을 통해서 인류를 타락시킬 때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분명히 중요한 면이 뭐냐 하면 그 교만을 부추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이 거머하신 것을 넘어서서 내 말을 들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가 있는 거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게 바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 편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뒤바꿔 놓으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인생들이 지금 이 세상의 도덕과 이 윤리가 엉망이 되는 것은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우기면서 인생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피조물이 될 수 없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그 교만이 사탄을 타락시키고 인류를 타락시켜서 이 불행으로 끌고 오는 데 있어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부추긴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도 죄고 폭력도 죄고 간음도 죄고 다 죄지만 근본죄는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본죄는 교만이에요.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잘 보여주는 예가 있죠. 바로 아주 유다의 위대한 왕 10대 왕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이 아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굉장히 강성해지고 아주 그냥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어떤 사람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강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성한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거나 풍부하게 하시거나 힘있게 하시거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섰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제가 들은 어떤 그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 그 교회 신자 한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아주 흥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흥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목사님한테 자꾸 지혜롭지 못하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건 지혜롭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을 했으니까.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나오면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기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더니 한 방에 하나님이 날리시는 거예요. 단 한 방에 이 사람의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납작해졌어요. 진토에 다시 붙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말이죠. 선을 넘어요. 선을 넘습니다. 어떻게 선을 넘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일을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섰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줬는데 나도 하지 왜 제사장만 하냐? 이래가지고 향단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섰습니다. 많이 막았어도 이 사람이 막무가내. 그래서 이 용감한 그래도 아사랴 제사장이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런 조언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향단을 잡은 채로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것 앞에 와서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이 우시아가 그 하나님 앞에 향단을 잡은 것도 지금 잘못인데 그 잘못됐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질을 냈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낼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바로 즉시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문둥이 되는 거예요. 몸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약 성경에 또 성경에 이 나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을 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질병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병인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물론 그 사람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가진 속성이
바로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면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면 인간의 영혼이 썩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시아에게 나병이 즉시로 발병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시아 자신도 충격을 받고 이제 그때는 밀려나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밀어내서요. 밖에 나가서 별궁에 살고 왕자 그래도 다행히 왕자가 있어서 왕자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시아가 죽기까지 대신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 성공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을 알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다 선을 넘어가면은 이것이 패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가 오고 거기에서 고난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만으로 사람들은 썩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겸손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겸손하다는 말이 좀 지나칠지도 몰라요.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게 된다. 예수의 손을 붙드는 순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뭐냐 하면 교회와 관련한 거예요.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 좋은 교회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문맥에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도리도 겸손이요. 좋은 교회, 좋은 제자가 되는 비결도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일도 잘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는 건 귀하게 여기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앞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시 말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는 마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마음,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과 정신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허영과 다툼이 뭐예요?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남이 나를 남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남 위에 있고 남을 주관하려고 하고 남 위에 뭐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허영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3세기에 이탈리아에는 거룩한 성자가 있었어요. 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길게 됐기 때문에 그 속에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배출이 되었죠. 기독교 문화가 깊어지면 거룩한 사람들,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들, 이단이 아니고, 이단 교주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성자들,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요. 우리 한국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몇 대가 지나면서 위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있었지만은 또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더 예수님하고 거의 방불한 이러한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희망을 가져봐요. 13세기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살았을 때 벌써 유명해졌어요. 너무나 거룩한, 그래서 이 거룩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없이 많은 놀라운 이적과 이제 이런 기적들도 많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강도가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길에서. 근데 이제 이 성자하고 몇 마디를 하다가 강도가 그만 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강도가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바른 삶을 살겠다고 하고 기도를 받고 이제 고이 떠났어요, 강도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참 숨을 돌리고 스승과 같이 길을 가는데 이제 이 길을 가던 이 프란시스가 그냥 자기 혼잣말로 저 강도는 정말 훌륭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선생님 좀 지나친 말씀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자기도 모르게 저 강도가 정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 이거 지나친 말씀이라고. 이 강도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 성자이신 스승보다 거룩하시냐고, 그런 더 나은 사람이냐 했더니 저 강도가 내 말 몇 마디 회개하려는 걸 보니까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저 강도에게 줬다면 얼마나 저 사람은 훌륭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나.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시의 그 프란시스가 실제로 요 말 그대로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겼다며요. 실제로 강도는 뭐 지금 방금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진작 주셨으면 저 사람 나보다 더 경건하고 성자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저에게 큰 이 지침을 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끼치셔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께 많은 감화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성령이 막 그 자리에 임하시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날 이제 늦은 시간에 들판에 나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같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오늘 같이 저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이렇게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내가 해주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냐면 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내 말을 전한다면 내가 그렇게 역사하마.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들은 평생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참고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서지만은 여러분 위에 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일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저도 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은 겸손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겸손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자기를 던질 줄 압니다.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위에 자꾸 올려놔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못한 사람들이 됐어요. 요즘 표현은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급하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충성되어서 예수님을 안 버려요. 이런 소리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그 일이 일어날 거를. 왜냐?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 이 말이에요.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말이 진심으로 지킬 수 있는 말인지 하나님이시여 시험하게 하소서.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탄의 청구를 받아서 시험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욥하고 좀 달라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부끄럽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큰 소리 펑펑 치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를 아는 순간이 올 것이다. 너가 이렇게 남보다 위에 있는 줄 알지만은 나중에 남보다 못한 인생도 된다는 것을 네가 확인하는 시간이 온다. 나는 그거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너가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요. 시험에 넘어지고 나서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교만이 제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교만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너는 너가 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 너는 너가 남보다 못하다는 걸 알아야 돼. 너는 네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야 네가 형제를 도와줄 수가 있어. 그래야 네가 다른 약한 형제들을 보듬어 줄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너는 큰 소리치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형편없다는 것을 너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내버려두겠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본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남 위에 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마음만 있는 거죠. 마음만.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장로들이 많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수기해서 숙고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도 이게 뭔가 이게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이 장로들은 문제의 장로는 아니겠죠. 이제 정상적인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해도 이 젊은 자들이 볼 때는 부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겸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내 같으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지만은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권한을 주기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우리의 자세만 바로 하고 있으라 말이에요. 우리의 자세, 교회를 세우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겸손은 놀랍게도 거기서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9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참 놀랍죠.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까지 낮아진 그리스도는 결코 천한 자로, 결코 저주받을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겸손의 자리를 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높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영광을 구해서 사람들을 영광을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비우고 자기는 겸손을 취하고 자기는 죽기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짜 영광입니다. 억지로 만든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무수하게 말씀한 거예요. 잠언에 무수하게 말한 게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겸손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참 제자로서의 우리의 겸손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로 한 마음 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또 존귀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요. 그 겸손을 우리도 따라 본받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과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존귀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밝혀주시는 빌립보서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더욱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에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죠. 이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기여하는 참 제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존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모습대로 그 패턴대로 그 발자취대로 우리가 우리를 비우며 낮아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셔 낮아져서 죽기까지 부인하는 아버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겸손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기를 높이지 못하여 안달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참된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하여 저희를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된 겸손을 저희들도 사랑하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진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존귀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